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손도 좀 잡고, 이렇게 전기 안 통할 것 같으면 좀 손도 잡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봉사자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0장부터는 메시아가 도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 초림으로 인해서 수치와 눈물과 탄식을 제거해 주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삼권사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정말 평강과 위로가 그날 마지막 날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저는 여기에 우리 삼권사 회원들이 하나님의 봉사자요, 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종 들을 수 있는 봉사자가 된다는 것,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 아무나 됩니까?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비서실장은 그 영광된 직분이에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수행하고 그분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임무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히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측근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봉사한다, 이건 아무나 받는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삼권사 회원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로 평생 살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봉사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삼권사회에게 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에게 주시는 복, 첫째,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 복입니다. 6절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누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 봉사하는 자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물질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 봉사자라는 단어는 원어상 섬기는 자, 일하는 자예요. 레위인들의 이 성막을 봉사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성막 최측근에서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 측근에 장막을 짓고 성막을 늘 봉사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48 성읍만 줬어요. 성만 줬어요. 농사지을 땅을 주지 않았어요. 12지파에게 다 이렇게 땅을 주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거주할 성읍만 준 이유는 나머지 11지파가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쳤어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은 11조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그 중에서 11조를 또 떼어서 제사장 지파에게 또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걸 또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런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셨어요. 오늘날 이것이 죄의 종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 교회도 섬기지만 중요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 처소는, 그 거처는 죄의 종들을 이렇게 생활을 책임지는 일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회막을 섬길 때에
그들은 물질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았어요. 내일은 우리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오늘날 회막에서 봉사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물질을 채워준다. 이게 성막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물질 축복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물질적인 단어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또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는다. 또 능욕 대신에 내 몫을 받는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갑절을 얻게 한다. 또 11절에 오면 땅이 싹을 내고 또한 동산이 그 뿌린 것을 움돋게 한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모든 것이 물질적인 개념의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봉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 축복 주시고 싹을 얻고 우물 돋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갑절로 갚아주고 보상해주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로 권고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삼권사위원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물질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사역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둘씩 이렇게 파송하면서 여행을 위하여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두버릇이나 배낭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동이나 은이나 금이나 전대 이런 것 물질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맨몸으로 보냈어요. 맨몸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5절에는 이제 사역 후기,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고 사역 후기예요. 후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나 배낭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고 너에게 보내었을 때에, 그러니까 3년 전이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전대나 금이나 동이나 은이나 배낭이나 너희 먹고 살 거 책임 그런 거 없이 그냥 나가라 했는데, 돌아올 때 그들이 마지막 사역할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봉사자들에게 그만큼 다 먹을 것, 다 입을 것, 살 것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물질로 곤고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자로 선택된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선택된 12 제자, 정말 선택된 자들, 선별된 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봉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오직 돈이었어요. 돈.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호주머니에 집어넣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도 못 갖고 결국 목매달아서 발버둥 치다가 떨어져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형 밤예배 나온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봉사는 뒷전이야. 교회에서 뭐 섬기고 교회에서 뭐 일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건 관계없고 오직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돈에 매여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자면 막 그냥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 뭐 돈을 벌여야 되고 하면서 주일날도 빠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뭐 봉사 직분만 받아놓고 감당도 못하고 오직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 뺏고 그 사람을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돈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 이 하나님의 봉사자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시고 내 사업을 책임지시고 나로 하여금 물질로 권고하지 않도록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내 삶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자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을 권고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교회에서 섬기려면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내가 물질 없으면 더 정말 힘있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몸된 이 송정중앙교회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마음먹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봉사할 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우리 예수님은 봉사자들에게 물질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삼권사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선 다해서 봉사하세요. 우리는 일꾼이에요. 일꾼. 정말 내 일꾼으로서 나 죽을 때까지 내가 봉사하다가 난 간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봉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물질 축복 주십니다. 이것이 김정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이 물질 축복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에게 주시는 복 둘째, 수치와 능욕을 제거해 주십니다. 7절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수치와 능욕을 제거해 주신다. 그리고 보상을, 그리고 몫으로 갚아 주신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교회 봉사자들에게 성실하게 갚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제거해 주고 여러분의 능욕을 제거해 주십니다. 내가 수치스러운 인생, 능욕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치라는 단어는 보세트인데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능욕은 켈림만데 망신, 모욕당하다, 망신당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모욕당하거나 망신당하거나 모욕당하거나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신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는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되 값으로, 몫으로, 갑절로 보상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한다고 우리가 누가 여러분을 막 알아주고 막 그렇게 높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요, 어쩌면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하면 할수록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또 말 듣고 막 그게 교회 봉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수치와 모욕과 능욕을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의 이 봉사를 갚아주십니다. 8절도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성실하게 그들에게 갚아준다. 성실하게 봉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상급과 축복으로, 또한 봉사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책망과 저주와 심판으로 갚으신다. 성실하게 갚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성실하게 갚아주겠다. 오늘 8절에 보면 공의라는, 정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 또 10절에 보면 공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절 중반에 공의의 거돛. 또 11절에도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오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의와 공의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정말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한 것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있을 거예요. 공정한 보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실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셔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달란트 비유 때에 여러분 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2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갑절로 남긴 종들에게 잘했다, 충성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고 보상해 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염소의 무리,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에요. 거기에 충성하지 못한 자들에게 던져버리겠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실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몸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동자 같은 눈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하시는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사명 감당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이에요. 여러분,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안 뿌린 자는 못 거두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어떤 사람이 봄에 뿌리지도 않으면서 가을에 이제 내가 가서 많은 것을 거두어야지 하고 나가서 가을에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뿌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그래. 적게 뿌리면서 왜 이렇게 조금 수확이 조금 나왔어? 이것도 도둑놈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이 땀과 눈물들, 내가 드린 예물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못 받으면,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 대대 후손이 그것을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심어놓고 부모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은 그의 자손은 분명하게 잘 됩니다. 분명하게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앞에 봉사하자 헌신할 때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그의 후손 대대 후손이 복을 받아요. 로마서 4장 6절에 오면 우리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대대 후손이 이어진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의 자녀 대대 후손이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거두든지 아니면 내 후손이 대대로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저 가정은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을까?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좀 힘들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짧게 보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심어놓은 이런 수고와 헌신과 물질은 그 자녀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게 분명한 축복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오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의인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축복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의 자손이 복을 받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걸식하지 않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갚아주셔요. 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 손녀, 후대 대대로 복을 받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당사자도 보는 것도 귀하지만 그의 부모님을 보는 것, 그의 조상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의 2대, 3대, 4대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내려온 가문은요, 그 자녀들은 먹고 들어가. 그냥 웬만하면 축복받아요. 웬만하면 복받아요. 왜냐하면 그의 후손이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만큼 헌신해놓았고 심어놨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첫 번째 물질의 축복 주시고 두 번째 성실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에게 주시는 복 셋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10절이죠. 같이 한번 말씀 받을까요?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아멘. 봉사자들에게 뭘 입히신다고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교회 봉사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은 뭐 메이크업 명품 옷이 아니라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세마포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이게 구원의 옷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구원의 옷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을 주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보통 세 가지를 놀란다고 그렇게 얘기들 해요. 첫 번째는 먼저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찬송도 하고 꼭 천국 갔다고 확신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놀란다고. 아니, 그분이 없어.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가신 줄 알았는데 천국 가니까 안 계셔. 그러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빌립보서 4장 12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천국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항상 점검하고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참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천국 갈 줄 알고 다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천국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었다. 천국은 영적으로 다 느껴요. 아,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저분이 모세구나, 다 알아요. 아, 없다. 그때 놀란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 놀람은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천국 와 있는 거예요. 천국 왔네. 어떻게 천국 왔어? 잘 왔어. 나는 자네가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천국 왔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9절 이하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도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그래서 마지막 죽는 모습을 통해 구원의 이 당락을 거의 알 수 있지만 사람은 판단 못하는 거예요. 사람 판단.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 우리가 그래서 서로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에서 충성하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겠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비리비리 하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지도 몰라. 이것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놀람이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놀래요. 어메 내가 천국 왔어. 내가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천국에 왔어. 아싸 내가 천국에 왔어.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 어메 좋은 거. 막 천국에 나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어떤 기쁨이 이런 기쁨보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도 많이 있어요. 내 자녀 결혼식, 손주 낳고, 또한 뭐 합격하고, 또한 좋은 대학, 아니면 뭐 등록, 그 월급이 오르고, 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 거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이런 건 잠깐이에요, 잠깐. 그냥 잠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꾸 춤추고 다녀. 와, 좋아. 왜 그래? 우리 손주 났어, 손주. 이뻐? 응, 이뻐. 막 봐봐. 이거 애기 봐봐. 이쁘게 잘생겼지.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손주 바보. 뭐 이쁘다고 막 잘생겼지. 근데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막 그래. 왜? 우리 손주 났어, 손주. 그래. 그래. 근데 또 한 10년, 15년 지났는데도 왜 그래? 너 손주 났어, 손주. 알았어. 좀 이상하네, 좀. 여러분 집 사놓고서나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쁘게 집 단장해 주니까 좋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장로님 돈 좀 드리지 마요. 나 이거 그냥 쓰면 돼요. 쓰면 했는데 장로님이 이거 한번 쓰면 목사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못 고쳐주니까 그냥 이제 바꿀 때 바꾸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못 이기는 체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처음에는 청소를 빡빡 하고 머리카락까지 다 줍고 막 하고 막 여기저기 하면서 만져보고 그랬는데 제가 한 2달 지나니까 그게 그거요. 이게 이제는 머리카락 있어도 둬버리고 그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막 지금도 어머 좋은 거 그 감사하는 건 좋겠지. 근데 한 1년 지났어도 좋은 거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리 집이 너무 좋아. 그러죠. 10년 지났어도 이런 기쁨은요 잠깐이라니까. 잠깐. 여러분, 이것은 오래 가야 되겠지만 오래 이상하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여겨. 다른 사람들이 그 감격, 그 기쁨들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 내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것, 내가 천국 간다는 것,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2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 즐거움을 채워주시고 나로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지옥 가지 않는 이 영원한 기쁨을 얻은 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시느냐?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입혀주셔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요. 누가복음 16장에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잔치했다. 그리고 그 문간에 거지가 있었다. 그는 외롭고 고독했고 가난했고 병들었고 그리고 개들이 핥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 근데 둘 다 죽어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이요 그렇게 뻣뻣하게 그렇게 목에 힘주고 살 거 없는 거예요. 죽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오히려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들의 죽음은 보면 더 초라해 보여요. 꽃은 매달려 있을 때 예쁜 거지 떨어져 보세요. 다 추하고 시든 게 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꽃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생 이것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시들어지고 죽어지고 썩어질 것들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 현재 이 모습 갖고 너무 자랑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뻐기고 너무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 딱딱하지 않아요. 부들부들해요. 그냥 부들부들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에스겔 34장 내가 고토에 돌아오면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강팍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 비가 안 오면 딱딱해져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면 모든 게 다 딱딱하고 굳어 있어요. 얼굴도 굳어 있고 마음도 굳어 있고 삶도 굳어 있고 목도 굳어 있고, 그게 은혜 못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부들부들해요. 그냥 네 알았습니다. 꼭 힘도 없는 것 같고 줏대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 저도 좀 그러려고 막 흉내를 내봐요. 막 제가 강단에서나 좀 큰 소리 치고 그러죠. 내려가면 그냥 아이고 네 그렇죠. 비굴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냥 힘주고 살지 말자. 뭐 한다고 힘주고 사냐. 힘주면 뻣뻣하게 했다가 결국 부러지고 끊어질 게 뭐가진데. 그냥 여러분 좀 부드럽게 삽시다. 얼굴도 좀 부드러워야 되고 말도 좀 부드럽게 좀 해요. 말이 너무 막 좀 싼한 사람들이 있어. 말이 왜 이렇게 싼한지 모르겠어. 꼭 싸우는 사람처럼 꼭 얘기해.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전화 받을 때 좀 상냥하게 받아요. 전화 받을 때 그냥 여보세요. 예, 뭐 좀 톤을 좀 높여서 오버해서 받아야 돼요. 받는 사람이, 전화 건 사람이 기분 좋게 받아야 돼요.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근데요. 해버리면은요 그 다음부터 정내미가 떨어져서 그 사람한테는 절대 전화 안 해요. 그런 사람. 근데 자기를 몰라. 자기가 막 목소리가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삽시다. 어차피 죽을 인생 그렇게 힘주고 살지 마시고. 부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지였잖아요.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갔다. 그러니까 부자여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데,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정말 내 이름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게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이 최고의 옷인 거예요. 최고의 옷. 최고의 옷. 여러분 우리 아까 마태복음 10장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애를 써요. 아무튼 옷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신발도 너무 많이 신지 말자. 그냥 저는 그냥 하나면 족할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좀 살려고 애를 써요. 저 옷 거의 안 삽니다. 여러분 저한테 홀이라도 양복 사주려고 하거나 넥타이 사주거나 와이셔츠 사주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많이 버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버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한 벌이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여기에 두 벌 옷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옷 두 벌 갖지 말아라. 옷 한 벌이면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검소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제자들이 죄 종이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화려하게 그냥 칠면조처럼 오늘 옷 바꾸고 내일 옷 바꾸고 모레 옷 바꾸고, 그리고 귀걸이가 요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머리를 훅까지 했다 풀었다 스트레이트 했다 막 그냥 어떤 때는 갈색 했다 검은색 했다 막 하지 말고, 너무 그런 거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시고 너무 밥 먹을 때 너무 비싼 거 먹지 맙시다. 우리 나는 그것이 첼로 아까워. 어차피 똥 될 거 그거 먹고 비싼 거 먹으면 과식하잖아요. 그리고 배 나온다고 그거 뺀다고 또 막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도 거꾸로도 걸어 뭐 한다고 거꾸로 거냐니까 또 뱃살 뺀다고 종아리살 뭐 뺀다고. 조금 먹지 뭐 하루 많이 먹고. 이게 다 탐식이고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말 저를 식사 대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정말 비싼 거 그냥 하지 마세요.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그 이상도 있더만요. 나 입이 쩍 벌어져 갖고 오메 내가 이런 걸 먹었네. 회개해요. 저는
많이 비싼 거 먹으면 꼭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비싼 거 먹었습니다. 사줘서 먹기는 먹었는데 내가 못 가르쳐갖고 너무 비싼 것을 내가 덥석덥석 받고 퍼쳐먹고 좋다고 입만 즐거운 거 뱃속에서는 부글부글하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냥 8,000원짜리 탕이나 막 비싸봐야 뭐 10,000원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고 뭐든지 저는 잘 먹고 비싼 거 먹으면 저는 되게 막 어려워요. 그런 거 먹는 게 체질. 예전에는 나 정말 그런 거 잘 먹었어요. 예전에는 막 맛있는 거 좋아했고요. 막 많이 먹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게 느껴졌어요.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활신조 23가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소박하라. 그러게 소박하게 살아라. 나는 검소하고 내가 선한 일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베풀려고 살려면 네가 안 써야 되지. 네가 쓰면서 어떻게 선교하고 네가 마음껏 쓰면서 어떻게 돕고 구제하고 사느냐. 너는 전략해라. 너는 아무튼 좀 빈핍하게 살아라. 그러나 베풀 때는 멋있게 베풀어라. 쓸 때는 멋있게 써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두 버릇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또 영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면 한 벌 옷이면 된다. 그 한 벌 옷이 어떤 옷이냐? 구원의 옷이다. 이게 구원의 옷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옷들을 껴입고 물질의 옷, 또한 명예의 옷, 권세의 옷, 그런 인기, 향락의 옷들 이런 거 껴입고 살지 말고 그냥 구원의 옷 하나면 족하다. 이 구원의 옷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거기다가 구차하게 인간적인 옷 덧입히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옷 하나면 족한 거예요. 구원의 옷, 내가 천국 가는 우리 예수님 내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 한 벌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권사 의원들이 전부 다 구원의 옷을 다 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고 끝나면 다른 분들이 시험 드니까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옷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 함께 삽시다. 할렐루야. 조금 먼저 가고 덜 늦게 가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면 돼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고 내게는 더욱 좋은 일이나 너희를 위하여서는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게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을 원하고 그게 내게는 더욱 좋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늘 고백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의 봉사자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 생명 다할 때에 구원의 옷 입고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천국이에요. 우리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째,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얻는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물질 축복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봉사자들의 수치와 능욕을 제거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성실하게 갚아 주십니다. 셋째는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봉사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여서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삼권사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